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신의 근본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축복된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은 인간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인간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창세기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즐기면서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4, 6, 5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공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인간들에게 미끼를 던지는데 모두 그 미끼를 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재앙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자는 바로 창조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세계 살리는 일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안에 천년의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언가라고 할 때에 전도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할 때에 잘못되어진 생각이 막 다니면서 뭔가를 행위로 표현하는 것, 막 전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전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와 나와의 거리가 갭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나와의 거리, 갭,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매일 전도를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바로 나의 전도가 나와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이 되어질 때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열매로 맺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면은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오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기도 역시도 우리가 산기도를 한다, 철야기도를 한다, 물론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며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를 고민할 때 나의 전도가 나오고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 응답, 성취가 나오면서 임마누엘의 기도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모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 1편은 시편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말씀은 응답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과 악인,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잘 될 사람과 못 될 사람에 대해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되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필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자기의 발걸음을 의로운 곳에 두는 자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복 있는 자가 되어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의로운 곳에 둔 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을 신중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발걸음을 신중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꾀를 여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의 꾀를 쫓아갈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무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문화의 달콤함,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진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보면은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익을 놓고 부모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요. 부모가 돈 없으면은 감기 걸려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감기만 걸려도 쫓아와요. 제가 전에 그런 집을 봤어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어려서부터 성도는 성도끼리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분위기를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적인 것도 만들어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 참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꿈인데 뭐 그날이 곧 오겠죠. 정말 왜 세상 아이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가 사회 진출하면은요, 뭐 그 얼마 안 가서 사회물 그대로 다 들어요. 막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에 오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생활이 있죠.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의로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정말로 가난하였던 이 땅에, 제대로 된 게 없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그 복된 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졌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그 신분이 변화된 자들, 그 그릇이 되어져서 오늘 그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은 4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것,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한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줄로 알아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면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이가 못 가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사업하는 분도 전도 선교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사업하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말씀 회복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실증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나의 의지대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소명을 주셨다, 천명을 주었다, 그 길로 간다면 절대로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도중에 실증이 난다면 그것은
내 뜻과 내 방법, 내 계획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은 잘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참 모처럼 만에 총신 동기들이 몇 사람이 나를 위해서 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을 모이든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목회도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옛날에 한 회는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정치색이 있는 친구 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내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른 친구들이 다른 회를 나 때문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립을 했는데 같이 지나자라고 하는데 참 거기서 뭐 이래 대화하다가 한 친구가요, 우리 각자 이제 이름을 쓰고 교회 쓰고 뭐 전화번호 적고 하는데 자기 부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보,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참 한참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화번호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대요. 부인 보고 그 남편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1번 간대. 자기 휴대폰에 단축번호 1번을 넣어놔서 그래서 1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면 참 잊어버릴 것이 많은데 부인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뭐 같이 옆에 살면 되고요. 나중에 또 치매 걸리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미리 한번 잊어보는 것도 괜찮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잘 잊어버려도 되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자꾸 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정말로 네피림 시대의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바벨탑 속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이고 방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묵상 속에서 나온다.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지혜가 옵니다. 다윗은 사실 학교 안 다녔잖아요. 어려서부터 들판에 가서 양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 뭐가 지혜롭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주업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목동이니까 양 치는 것이 주업으로 알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거든요. 양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그냥 초장에 풀어놓고 자기는 아름다운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썼어요. 그게 주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의 지혜가 나옵니다.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요 상대도 안 됩니다. 3m하고 150cm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인 장군이고, 이건 저 시골에서 양치다가 왔는데 이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너는 일개 나라의 장군이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이 아닌 다곤신과 참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자기 어떤 기술로 하려고 그러겠죠.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방패, 창, 단창으로 칼을 갖고 나오지. 나는 네가 40일 동안 지금 고래고래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또는 많은 인맥 이런 걸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골리앗 같은 것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처럼 기도 놓치지 않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생활이라는 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주인의 밭에까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것을 주인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 요셉의 기도로 인하여 애굽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풍년을 통하여 그 기근을 대비해 나가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은 노예로 온 그 요셉에게 이미 다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장차 민족 살릴 계획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요셉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 그대로 있었는데 모든 주변 나라에서 모든 금은보화를 싣고 찾아와서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빌 게이츠 같은 자가 나오고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지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모든 곳에서 그 어떤 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들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면 복음 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자들은 발판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묵상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장차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정말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계속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어찌 네가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죽어버리면 가이사 앞에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잠깐의 고난과 환난과 또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수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저 복음의 빚을 갚는 몽을 살려야 하고 서남아시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너를 박해하는 너를 어렵게 하는 자들까지도 너에게 맡겼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열매 맺는다. 전도 회복이고 선교 회복입니다. 정말로 세상 살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옥토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가진 의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과실이 뭡니까? 말씀의 성취요,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요, 전도 선교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새도 잘 안 앉고요, 그 밑에 사람이 쉬지도 않아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할 때 그늘이 지니까 나그네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돼도 괜찮다,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도 괜찮다, 형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속국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괜찮다는 겁니다. 형통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안 된 악인은 어떠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시골에서 방앗간에서 이래 그거를 그 뭡니까? 벼를 또는 이렇게 하면은 이 겨가 막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녀요.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제자리에 어디 요동치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요,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다시 말해서 정함이 없다 그 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계시록에 주어진 그 숱한 많은 장차 마지막 날에 사단이 역사할 거기 보면 용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니죠.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승리한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겁주 잡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 속에서 다 멸망해 버린다. 마지막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이기고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의인 노아는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가문이 다 구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할 것 없어요. 아직 내 남편이 안 믿는데 죽기 전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여기 보세요. 맞잖아요. 저희 가문 보세요. 맞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지금 잘 믿든 못 믿든 얕은 쫄개 한 500명 다 믿고 있어요. 친손 외손 할 것 없이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안에서 언약 붙들고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은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급하다면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때를 반감해 달라고 말입니다. 예수 좀 남은 생에 멋있게 믿다가 충성하다 가야지. 저는요 마지막 3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꼴깍 넘어간 노인도 봤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 수지 맞았어요. 11조 한 번도 안 하고요. 성교 헌금 한 번도 안 하고요. 주일 헌금도 한 번도 안 하고, 장례식 마치니까 감사 헌금은 합디다마는 그 가족이. 근데 사흘 딱 믿고 죽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건 틀림없이 천국 가셨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돔 심판에서 살아남은 롯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급하면 불 가운데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의인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게 됩니다. 왜? 자기가 도망 못 가고 천사가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 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못하겠다. 사단과는 결탁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틀림없이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서 그 왕이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높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 잠깐 속아서 좋은 말하는 귀에 달콤한 말하는 신하들에게 속아서 조서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도장 찍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금식합니다. 왕이 가물을 다 패하고 금식하고 그 나라 법에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금식 철야하고 있다가 시간이 땡 그러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죽었으면 아무 대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자굴에서 소리가 듣깁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문 열어라. 끄집어내라. 나왔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어젯밤 내가 떨어졌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그래서 왕이 열이 받쳐서 다니엘을 그렇게 한 자들 전부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이거 맛있는 토실토실한 총리 기름 졸졸 흐르는 거 그거 밤새도록 보고 못 먹었던 사자 열받치 있겠지요. 이 장관 저 장관 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냥 막 바사트로 먹어버렸다.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이 삼키려 갔던 사단이 오히려 다 바사트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여서 청년의 응답을 받는데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의 축복자들이 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전도 선교 운동의 축복자들이 되시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도 응답에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청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구 선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안에 천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
근본을 고치고 회복하고 도전하는데, 빛을 발하는데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데 도전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